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11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보좌 앞에서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인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심판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소속의 확인입니다. 이는 고대 문서나 소유물에 찍는 인장으로 소속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자 종말의 심판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흔들림과 심판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숫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보호받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 자체보다 하나님이 정확하고 온전하게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붙들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미치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흰옷은 정결함과 승리를, 종려나무는 기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 중심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증언이 누군가를 이 큰 찬양의 무리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거나 해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통은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큰 환난은 세상의 고난과 핍박, 믿음을 지키며 겪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받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과 천상의 평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눈물은 닦여지고 목마름은 해갈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미 승리한 하늘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외롭고 지치며 믿음의 길이 협착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치시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의 눈물과 수고는 잠시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